오래전에 꽃을 파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삶이 가난하였습니다. 그래서 입는 옷도 늘 허름하였습니다. 또 고생을 많이 하셔서 손마디마다 굵고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얼굴만큼은 늘 밝고 싱글벙글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가리켜서 행복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하루는 이 행복 할머니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또 무슨 좋은 일이 많기에 늘 그렇게 싱글벙글 웃으십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여전히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예, 이 나이에 어찌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행복을 갖게 하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 사흘만 기다리자. 믿음으로 3일만 참아내자. 그러면 내 마음이 한결 평안해지고 든든해집니다. 그 결과로 내 얼굴은 항상 이렇게 기쁨이 또 웃음이 가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사흘 뒤에는, 3일 뒤에는 이김과 승리와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지라도 또 버거운 일 있을지라도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조바심 내지 말고 사흘 동안, 3일 동안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우리가 속상한 일이 있을지라도 화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야말로 냅다 퍼대고 싶은 일이 있을지라도 버럭 발끈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얼마 동안요? 3일 동안, 사흘 동안 견뎌내고 참아내자. 그리하면 반드시 부활의 기쁨과 승리와 이김을 맛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을 이겨내시고 다시금 살아나심과 높아지심과 영화롭게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읽었는데 바로 그 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즉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본문 앞에 있는 말씀들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마지막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끝났습니까? 사탄은, 마귀는 예수님 죽였다고 잠시나마 기뻐할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런 일 저런 일을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 모든 뜻을 이루어 드렸으니 이제는 누가 하실 일이 남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있는 바와 같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즉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높이셨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주님께서 주신 그 음성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지혜를 얻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다듬어 나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높이셨습니까? 어떻게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다 이루어 드린 것을 보시고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높이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보다도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어딘가 하면은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오늘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뒤에 보면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 그러면 거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능력이,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뭐예요? 부활이죠.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늘에서, 즉 하늘로 올리신 것입니다. 곧 승천이죠. 승천하심입니다. 그리고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습니다. 자기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의 자리, 영광의 자리, 능력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오른편은 항상 존귀와 능력과 영광의 자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바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주님이라는 정말로 놀라운 뛰어난 그런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님이라 시인하도록 고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셨는데 그 뛰어난 이름이 뭐예요?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Lord.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도 제자들로부터 주라는 호칭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주여, 주님, 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불렀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라고 한 것은 그야말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만방에게, 모든 족속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야말로 정말로 주다, 주님이시다, 주권자다. 만주의 주여, Lord of Lords,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시여, King of Kings.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와 같이 모든 만방의 모든 족속의 열반 민족들 중에서도 주님을 삼아주시고 만왕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주권자로 삼으시고 그와 같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주님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삶의 나의 인생의 주님이시여, 왕이신 주여 받으시옵소서 하고 저희들이 찬양을, 찬송을, 기도를, 예물을,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바로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되신 그 예수님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나의 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주님이시여,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믿음과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예배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여생만큼이라도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높이셨습니까? 무슨 이유로? 왜?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는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저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야말로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모든 무릎과 모든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무릎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족속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즉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은 그야말로 수많은 천군 천사, 그리고 앞서간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그야말로 많은 물소리 같이 다시금 살아나신, 그래서 주권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께 지금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과연 저들이 누구겠습니까? 땅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 거하는 수많은 족속들, 수많은 열방 민족들,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의 이름으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부름을 받아서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야말로 죽으셨다가 다시금 살아나신,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이 되신 그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들을 가리켜서 땅에 있는 자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우리가 바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배,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헛것입니다. 여기 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우리가 그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곧 우리 모든 사람의, 우리 인생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주님께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과 경배와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지옥에 있는 자들 가리키기도 하겠죠. 하지만 더 설득력 있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뜻은 무엇인가 하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저들은 마치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아요. 이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그 모든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저들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이며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야말로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들, 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님으로
주권자로 주로 찬송과 경배와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높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유로 그런 목적으로 19세기 후반에 영국 19세기 후반에 영국은 그야말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말할 정도로 대영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 대영 제국을 통치하며 전 세계 영연방 국가들을 호령하던 빅토리아 여왕이 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믿음이 깊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정치하는 동안에 선한 정치, 선정을 베풀어서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왕궁에서 나와서 서민 백성들의 삶을 살피기 위해서 이제 행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만나서 정말로 희노애락을 저들과 나누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빅토리아 여왕이 시골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나이가 지긋한 홀로 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도 믿음이 독실하였습니다. 이런저런 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둘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통하였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대화를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빅토리아 여왕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생애에서 당신을 찾아온 손님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은 누구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그 여인이 믿음이 독실한 여인이기 때문에 내심 그야 물론 예수님이시죠 라는 대답 나오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은 물론 여왕님이시지요. 여왕님이시지요. 제 삶에 있어서 여왕님이 찾아온 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무한한 영광입니다. 이런 대답을 들은 빅토리아 여왕이 조금 실망한 듯이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닐까요? 하고 물었을 때 그 여인이 살며시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왕님, 예수님은 제 삶에 있어서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내 삶에 주님으로 함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 삶의 목적이요 이유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그 주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런 대답을 들은 이 빅토리아 여왕이 마음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동하고 감탄하였습니다. 그 여인과 손을 꼭 잡으면서 오래도록 이렇게 정을 나누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주인으로, 주님으로, 주권자로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이따금씩 찾아오는 손님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결코 우리 삶에 있어서 손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으로 여기고
주권자로 여기고 인정하고 모셔야 할 분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다시금 여러분의 삶에, 우리 모두의 삶에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모셔 섬기는 정말로 참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11절 본문 말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결과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라틴어로 얘기하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께 영광. 이 개혁주의의 슬로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주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영광이, 찬송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모든 죄악의 권세를 정말로 누르시고 압승하여서 이김과 승리와 기쁨과 환희가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선포되었고 주님 나라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대단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악에 젖어 있던 우리들, 그야말로 멀리 떠나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정말로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다 따랐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족속과 열방 민족에게 주님이 주권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모든 무릎을 그 주님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 주님께 주여, 주님이시여 고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찬송과 영광, 존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을 닮아서 종과 같이 낮아지십시다. 내려지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낮아지고 겸손하면 때가 될 때 반드시 높여주리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 친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정말로 축복의 삶,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드림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